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지만 동시에 privilege, 동시에 특권입니다. 특권이자 의무, 책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던, 그렇죠? 또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성전 재건 운동이라든지 또 성벽 재건 운동이라든지 등의 시간이 또 대략 한 100몇십 년 정도 흐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절기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제가 어제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기록된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한 오전 내내 계속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성경도 다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이 부분을 또 주석들도 많이 좀 찾아보고 또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죠. 제가 어제 두 가지 부분을 말씀. 첫 번째, 이 8장에서부터 10장 사건은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하거든요.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8장, 9장, 10장에 가보면은 에스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진행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중간중간 나오지만,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은 이 사건은 본래 느헤미야보다 13년 빨리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에스라가 행한 일을 뒤에 한 12년, 13년 뒤에 3차 아주 소수의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마치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편집해 넣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제 편집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따 좀 하나씩 보시겠지만 전통적 견해는 뭐냐, 본래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보는 이 견해는 뭐냐, 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성경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뭐냐, 전통적 견해는 이거죠. 에스라가 비록 느헤미야보다 13년 빨리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마치자마자 율법 교사였던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더불어 신앙운동에 앞장선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가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느헤미야의 글 자체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 8장 9절이나 10절에 보면 그 일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또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10장 1절에도 보면 느헤미야 이름,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소위 말하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13년 전에 자기도 있었다라고 말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총독이라는 직분까지 넣어서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유다 총독이라는 고위 직책까지 언급하면서 과거에 에스라가 진행하였던 일에 자신을 끼워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거든요. 그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실링, 인봉하는 장면 1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총독 에스라가 제일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8장에서부터 10장이 13년 전 있었던 일을, 에스라가 진행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고, 그리고 새롭게 무엇이 완공됩니까? 느헤미야 주도로 성벽이 완공되죠. 그리고 나서 13년 전부터 미리 와 있던 에스라가 전년에 등장해서 이 일을, 지금 이 말씀 부흥 운동을 느헤미야와 더불어 에스라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로서 에스라가
나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맞춰졌다는 것이죠. 성전도 이미 완공이 됐고, 그리고 성전 주변에 이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도 완공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게 되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자, 율법을 깨닫고자 합니다. 13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자?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튿날, 첫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어제 본문 살펴본 것이죠. 첫째 날에는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낭독하는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흩어져서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걸 이해했느냐, 난 이 부분 이해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해설을 듣고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회개의 마음,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우리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또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누가 남았냐면 리더십들이 남은 것입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이들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에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핵심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이들이 사모하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뜨거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꾸준히 계속 기도해 왔어요.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눈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에 깊이 집중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날에는 기록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지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들은 보니까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이 정도면 됐어, 말씀 이 정도면 깨달았으면 됐어. 그런데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시드니의 많은 경우가 그래요. 교회의 많은 경우 성도님들 보시게 되면 너무 다 성경을 다 너무 잘 알아. 너무 다 너무 이제 대단한 성경 박사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다고 막 해봤자 안 일어나. 왜?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성령이 제일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말고 좀 더 깊은 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리더십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리더십들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자기들만 알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또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달려들었던 이 리더십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이게 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주 치밀하게 주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 시기가 무슨 시기였냐면 7월달, 유대력 7월달, 곧 장막절, 또 초막절, 무엇입니까?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 나팔절도 있고 속죄절들이, 이 세 중요한 세 절기가 몰려있는 시기였어요. 14절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마침 뭘 발견하게 된 거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물론 다른 부분도 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바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성령의 역사죠. 물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치밀히 의도한 바예요. 의도한 바. 그런데 그 의도한 바대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신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되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다른 곳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야, 마침 보니까 지금이 유대력 7월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 7월에, 곧 다가오는 이 7월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다가오는 7월이 아니라 이미 7월이 시작이 됐죠.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면 7월 15일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럼 우리 당장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들의 삶의 말씀을 적용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이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죠?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깨닫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배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이 마침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구름기둥의 역사예요. 말씀 구름기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이는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원리로서 누구라도 참되게 은혜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그 알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로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아시냐? 성령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확실히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안 된다.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이거는 뭐 중간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 놓치시지 아니하시느냐? 성령께서 놓치시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이제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또다시 설교할 등경 위의 삶으로 올라가는, 등경 아래 처박혀 있는 삶이 아니라 등경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18절,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임한 기쁨과 진리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5, 16, 17절, 그 짧은 사이에 전 예루살렘에 있는 전 유다 백성들이, 또 그 주변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초막 짓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농작물들을 잘 저장하여 겨울을 보내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추수해야 될 시기에 성벽 재건 운동이 나서다 보니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 며칠 전에 같이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이 뭐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이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앞선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각성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각성,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너네 이제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 내가 전도하러 가는 거, 또 때때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게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배우자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요. 하나님은 하오하박이 없으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깨닫게 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 앞세우는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18절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가서 저거 우리 추수해야 되고 빨리 저장해야 겨울을 나고 또 저거 내년에 있고 빨리 준비, 이 마음 있으면 여기 7일 동안 와가지고 이 허송세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두 명이 마음이 뜨거워서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흥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장면이 그 은혜의 장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 성실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 돼. 신실하게 해야 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항상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쇠뇌를 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이거 애들 머릿속에 박히게, 이거에 조금이라도 타협된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시고 호주 땅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